에베소서 4장입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아멘. 이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마태복음 16장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반석 위에 세우는데 내가 세운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에베소서에는 이 옛사람과 이 새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 4장 16절까지 교리에 대해서 옛사람이 누구고 이 새 사람이 누군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지금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곳에는 이 교리를 적용시키는 상황으로 지금 들어갔어요. 삶에다 이걸 적용을 시키는 그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인간이란, 이 옛사람이라는 이 존재는 성경에서 말할 때 이 죄인입니다. 이 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죄인이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죄인은 이 하나님이라는 존재하고, 이 하나님은 영원하시거든요. 이 영원이라는 개념을 죄인은 알 수가 없습니다. 죄인은 단지, 이 죄인이 생각하는 것은 이 육체와 이 세상에서 사는 그 사람의 일생에 매여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도 이 히브리서 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 (15절)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것은 이 육체에 속해가지고 세상에 속해 일생에 매여서 이 하나님이라는 영원하신 생명과 그 하나님이 존재하는 그 영원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머리로 알면 아는 걸로 생각하는데, 알게 되면 그 사람 삶에 그것을 적용시키게 돼 있어요. 성경에서 안다는 거는 야다라고 그래서 기노스크라고 그래가지고 경험한다는 겁니다. 경험으로 안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거는 이 성경을 공부를 해서 교리적으로 하나님이 이런 존재다 하는 것을, 그것이 필요한데,
그걸 안다고 안 그랬어요. 알게 되면 머리로 지식으로 갖고 있는 것을 그것이 진짜 자기가 이 영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안다 그러면 반드시 그게 삶에 적용이 되게 돼 있어요. 이것이 적용이 안 되는 사람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쏟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알고 있다고. 그게 쏟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혼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그러니까 토마스 보스턴 목사님이 그 인간 본성의 사정 상태라는 책 그 말미에다가 이 영혼이 뭐냐, 이 영혼이 헬라어 히브리어로는 이것이 히브리어로는 올람입니다. 올람. 헬라어는 아이오니오스, 아이온. 그래서 이거를 이해를 하려면 원이에요. 원은 끝이 없거든요. 시작도 없고 끝이 없는 게 원이에요. 그래서 이 영혼이라는 히브리어로 올람이라고 그랬고 헬라어는 아이오니오스, 이 아이온에서 나온 이 아이오니오스가 영혼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토마스 보스턴 목사님이 이걸 설명을 했는데 어떻게 설명했냐?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그러죠. 이 티끌을 모아가지고 하나씩 모아가지고 클 태입니다. 이 태자가 크다는 겁니다. 큰 산도 티끌이 하나씩 모아져가지고 그것이 히말라야 산맥에 큰 산이 되고 백두산이 되고 한라산이 되는 겁니다. 그걸 전부 다 나누면 티끌이 크게 뭉쳐가지고 산이 됐는데 이 토마스 보스턴이라는 이 목사님이 이 영혼을 어떻게 설명했냐? 새들이 그 산에 있는 먼지 하나를 입에다 물고 산을 만들기 시작했다 이거예요. 또 산을 옮기기 시작했다 이거예요. 근데 이 새들이 그런 일을 1000년에 한 번씩 했다 이거예요. 바위도 아니고 보이지 않는 티끌을 이 새가 입으로 물어가지고 옮겼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큰 산을 옮긴다 이거예요. 옮길 때가 있겠죠. 그것이 산 하나 옮기는데도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그것도 매일 하는 것이 아니라 1000년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그 세월이 어떻겠어요. 근데 그렇게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을 옮기더라도 끝이 있다 이거예요. 이거는 끝은. 근데 영혼이라는 건 그렇게 다 해도 영혼의 시작도 안 된다. 영혼이라는 거에 시작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영혼이라 이거예요. 고린도 후서 4장 16절부터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만난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 이 영원이라는 이 단어, 여기도 영원이라는 단어가 이 아이오니우스라는 단어는 요한복음 이 3장 16절에 이 영생이라고 그러죠. 영생.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면 할 때 이 영자가 아이오니우스예요. 아이오니우스 조예입니다. 이 생은 영어로 라이프라는 생명인데 아이오니우스 조예라 이거예요. 구원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아이오니우스 조예. 이걸 우리한테 주는 게 구원이에요.
근데 이 구원은 우리의 머리로 믿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믿죠. 근데 이 믿음은 이 성경을 공부해가지고 지식적으로 믿는 거예요. 지금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자기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하는 것은 머리로 믿는 믿음을 갖고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한다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영원한 생명, 아이오니오스 조의 이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한테 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인데, 이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율법과 복음을 통해서 성령을 우리한테 들어와야 이것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사야 45장, 이사야 45장 17절을 읽겠습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애굽에 수고한 것과 구스에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족속들이 다 내게로 돌아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여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위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육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입어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영세의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이다. 그 영세, 이것도 히브리어 올람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데 그 영원한 구원이 뭐냐? 새가 먼지를 하나 물어가지고 옮겨서 그것이 태산이 됐는데 이 태산을 또 거꾸로 옮긴다 이거예요. 먼지 하나씩. 그것도 하루에 한 번이 아니라 1000년에 한 번씩 가서 하나씩 먼지를 옮긴다. 그러려면 세월이 얼마나 흘러가겠어요. 그런데 이 우주라는 건 끝이 있기 때문에 시작과 끝이 있어요. 우주는 시작한 날이 있고 끝날 날이 있는데, 영원이라는 것은 우주 안엔 모든 티끌을 1000년에 한 번씩 와서 옮겨서 그것이 끝나도 영원히 시작도 안 된다. 그게 영원이라. 여러분들이 구원이라는 것, 구원을 받고, 이 구원은 하나님의 아이오니오스 조에 이 영생이 두른 사람을 구원이라고 해요. 이것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돈 많거나 뭐 명예가 있거나 이 땅에 육체가 좋아하는 그런 것을 준다거나 그것이 눈에 들어오겠냐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갖고 와가지고 지금 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미신이에요. 미신하는 사람 맹신합니다. 사람 쫓아다녀요. 어떤 유명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다 맞는 걸로 생각한다. 그게 미신이고 맹신이고 기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사람 바라보지 않습니다. 지금은 다 미신행위고 있고 맹신하고 있어요. 기독교가. 영원이라는 개념도 지금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이 영원하신 생명을 우리한테 주는 것이 영원한 구원이에요. 이사야 45장 17절. (1절) 17절 읽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입어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영세의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위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흑암한 곳에서 은밀히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헛되이 찾으라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을 구하니.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영생, 아이오니오스 조회, 이거를 우리한테 주셔서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 이거예요. 이 영원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 교리가 왜 중요하냐면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 와서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고 해서 믿습니다 그러는데 이것이 뭔지 모르면 이쪽으로 못 갑니다. 교회 와가지고 그냥 막 맹신하고 미신하는 이런 거를 교회 와서 현대식 교회당을 져놓고 교회에서 그걸 막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 앞에 있는 사람이랑 앉아있는 사람 똑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힘으로 이 영원한 생명에 이룰 수 있는 믿음도 가질 수 없을 뿐더러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영원한 생명, 그 끝없는 세월, 사람들 보세요. 100살 살고 100살 살면 장수했다고 그러고 뭐 한 50살을 살다 돌아가신 분들은 뭐 요절했다고 그러고 태어나면서 뭐 10살도 못 사는 사람 불쌍하다고 그러는데 다 불쌍합니다. 오히려 오래 사시는 분들이 더 불쌍해요. 걷지 못한다고 누가 생각하겠어요? 사람이 죽을 때 되면요, 걷는데 문제 생겨요. 내가 지금 밖에 나가서 자유롭게 활동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고 있다면 죽을 날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저도 보니까 저희 주위에 있는 분들도 보니까 언제 죽냐? 걷지 못하더라고. 걷는데 문제가 생기더라고. 지팡이 잡고 걷고 막 돌아다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걷고 그렇게 걷고 싶겠어요 그게? 창피해서도 그렇게 걷고 싶지 않죠. 그러나 집에 앉아 있으면 더 힘드니까 이를 악물고 막 여기 부천 시청 뒤에 중앙공원 가면요 이 다리가 소아마비 걸려가지고 이게 틀려 있어요. 이게 발이 이렇게 있지 못하고 이게 꺾여 있어요. 이 사람이 영하 10도, 13도 됐는데도 이 유모차 같은 걸 갖고 와가지고 이거 하고서 막 이러고 다녀요. 그거 한 바퀴 돌려면 한 20분 정도 걸리거든요. 몇 바퀴 돌고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 걷는 게 문제 생기면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게 막 걷다가 이제 그것도 안 되면 이제 휠체어 탑니다. 이제 휠체어도 못 타면 이제 침대에 들어놓아요. 그래 죽는 거예요. 그 사람이 똑똑했던 돈이 많았던 건강했던 아무 의미 없습니다. 죽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와 이런 거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냐면 세상은 헛것이에요. 그게 거짓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
여기도 세세토록이라 했잖아요.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다 이게. 꽃이 화무 십일홍이라는 한자가 있어요. 화무 십일홍. 꽃은 10일 있다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땅에 육체로 태어나는데 이 육체는 풀과 같고 그 풀의 아주 절정인 꽃인데 그 꽃은 이 육체보다도 더 쉽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인생 무성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왜 그 풀과 같은 풀의 꽃과 같은 그런 잠시 있다가 사라질 그것을 위해서 인간들이 몸부림치고 또 교회까지 나와서 그러냐 이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가 뭔지 구원이 뭔지 영생이 뭔지 하나님이 뭔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저와 여러분이 확실히 깨달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다시 읽습니다. 24절부터 25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입니다. 이 복음도 세세토록이라고 있어요. 세세. 이 세자가 한 해, 두 해 할 때 해세자예요. 해세자. 세세. 이게 아이온이에요. 아이온. 이 원 같은 시작도 끝이 없는 이 영원. 새가 티끌을 하나 물어가지고 태산을 옮긴다고. 그걸 천년에 한 번씩 옮긴다고. 그거를 우주에 있는 걸 다 옮겼어. 그래도 이 영혼의 시작도 안 됐다. 이게 영혼이라. 그럼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데, 영원한 구원은 영원한 생명, 끝이 없는 100년짜리가 아니라 우주의 그 티끌을 옮기려면 도대체 몇십억만 년, 몇 천억만 년, 몇 경이익이 되겠어요. 그 구원이 지금 이루어진 게 하나님의 아들의 영원한 생명이 지금 생겼는데 세상에 눈이 뻘거가지고 돌아다니겠냔 말이에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지금 교리를, 마귀가 준 교리를 신학교에서 강단에서 받아가지고 그대로 지금 그 조종을 받고 그대로 소경이 되어서 이 정말 추운 데 나가서 돈 벌어가지고 헌금하는 사람들까지 다 끌고 가고 있어요. 이건 정말 비참한 일입니다. 너나 할 거 없이. 그리고 안심하고 있다고요. 이 교리를 적용시키라고 그랬거든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 사람도요, 자기가 좋아하고 그것이 의미가 있다고 그러면 요즘 이제 동계올림픽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스케이트 타는 거 있잖아요. 동계올림픽에 저도 이 운동을 좋아해가지고 옛날에 저 학교 다닐 때 저 중동에서 그 축구를 하면 우리나라로 꼭 12시가 넘어야 돼요. 새벽 1시, 2시 막 이렇게 게임이 돼요. 그러면 그걸 보고 싶어가지고 학교를 가야 되는데 또 TV가 또 어머니 아버지 방이 있거든. 야, 이거 어떻게 보지? 근데 잠을 안 자고 있다가 그 시간 되면 새벽 1시, 2시면 얼마나 피곤합니까? 저희들은 또 5시부터 일어나가지고 또 아침에 조금 집안일을 거들고 7시 차를 타려면 또 차 타는 정류장까지 가야 되고. 근데 필요 없어요. 그걸 봐야 되니까 안 자고 있다가 1시, 2시 땡 치면 문 싹 열고 들어가가지고 무슨 강아지처럼 기어 들어가가지고 그 옛날에 그 TV 그 파란 그 브라운관 그거 켜가지고 키면 부모님들이 피곤하니까 켜도 몰라. 그럼 이불 속으로 들어가지고 그거
쳐다보고 그것도 금방 끝나나요? 1시간 반, 2시간, 뭐 어떤 건 연장전 가면 2시간 걸려요. 그거 못 봐가지고 안달했고 그렇게 보고 다녔어요. 새 사람은 그 사람이 새 사람이 됐다 그러면 옛 사람을 막 벗어버립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싶은 이 소원이 속에서 올라오고 예배 드리는 데 가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찬양하고 싶은 소원이 이렇게 올라와요. 뭐 세상 돌아다니면서 세상에서 사람들이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막 이 머릿속에 있고 마음속에서 그거 언젠간 해야지 그게 아니라 이 머릿속 마음속에 기도해야지, 성경 봐야지, 하나님 말씀 전해야지, 하나님과 정말 어떻게 하면 더 뜨겁게 교제, 이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안 된 사람은 억지로 시간 정해놓고 하는 거예요. 오늘 또 교회 가기 싫은데 또 나와야 돼. 이게. 그러나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건 하나님의 아들의 씨가 심겨진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도 무리하고 함께 있다가 쏙 빠져나오셨어요, 예수님. 왜 빠져나왔냐? 기도하고 싶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이런 모임이나 어떤 시간에 사람들과 어울렸어도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그걸로 인해서 이 저지가 되고 이게 안 되게 되면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그래요. 자기 하고 싶은 게 있으니까.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이 사람 모임에 있다 빠져나와서 하고 싶은 건 전부 다 죄 짓는 일이에요. 그것이 도덕적, 윤리적으로 죄가 아니더라도 전부 다 거짓된 일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옛사람이에요. 그러나 새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이 육체에 관한 이런 것을 모여서 하고 있는데 거기 가 있기 싫은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와서 새 사람이 하는 그 행위를 하고 싶어서 그런 모임에 있다가 빠지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구원을 이루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일이 시작되어서 그 사람은 그 일을 계속해서 하고 이 말한 이 영혼, 이 지구에 있는 이 세월, 억만 년, 이것이 시작됐다 태초부터 시작돼가지고 예수 재림할 때 이게 끝나는데 그것을 다 했다 할지라도 그게 영원의 시작도 안 되는 그 기간이란 말이에요. 이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이 이루어진 사람이 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일에 율법적으로 의무감으로 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아깝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말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전혀 눈에 안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것이 억만금을 갖다 주고 그 사람을 막 높이 치켜 세워서 저 하늘 꼭대기에 올려놔도 그것이 눈에 안 들어오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하면 자기가 이 전적 타락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지금 전적 타락이라고 말은 하고 있는데 그것이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이 적용이 안 되고 있어요. 이 R.C. 스프롤이라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도 이 전적 타락에 대해서 교회 다니면서 왜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구원받을 사람과 유기될 사람을 선택했냐. 자기는 그 장로교 계통에 신앙을 했기 때문에 이 장로교는 원래 이 켈빈의 5대 교리라는 것은 켈빈의 5대 교리라는 건 이 튜립인데요. TULIP인가? 이건데 이게 제일 처음 시작한 사람이 어거스틴이에요. 어거스틴이 바울 이후에 이 전적 타락, 무조건적인 선택, 제한 속죄, 불강력적인 은혜, 성도의 이 견인이라는
이와 비슷한 것을 처음 제기한 사람이 어거스틴이고, 이 어거스틴이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펠라기우스라는 그 영국의 수도사가 인간이 타락을 해도, 인간이 타락이라는 것은, 전적 타락이라는 것은 아담이 죄를 범해가지고 그 아담이 범한 그 죄의 결과, 이 죄의 결과를 전적 타락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이 펠라기오스는 이게 인간이 다 타락했는데, 그래도 눈꼽만큼 하나님을 선택할 조그만 것을 이렇게 남겨놨다고 얘기하자는 펠라기우스예요. 이것이 이제 준 펠라기우스나 알미니안주의로 발달이 됐죠. 그러나 이 성경에서 말하는 전적 타락이라는 것은 인간은 절대 생명을 택하거나 하나님의 의를 택하거나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전적 타락이에요. 이것을 자기가 신학교에 가가지고 28명한테 강의를 했는데, 거기는 이제 개혁주의 계통이기 때문에 다 이걸 인정을 하더래요. 28명이. 그러다가 2번 사항, 이 무조건적인 이 선택, 하나님이 선택한다 이거예요. 로마서 9장 11절. 11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예계로 말미암아 서게 하라. 리브가에서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려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심과 같으니. 그래서 두 번째, 이걸 자기도 신학교 다닐 때 굉장히 고민했는데, 이걸 자기가 가르치는 신학생들이 다 수용을 하더래.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름을 다 칠판에다 이렇게 다 써놨대요. 지우지 말라고. 그 다음에 2번째 무조건적인 선택, 이걸 하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심을 따라 이 아이오니우스 조에라는 이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사람을 미리 알고 계시다. 이 두 번째 사항을 강의를 했더니 여기 있던 애들이 이제 덤비기 시작하더래. 그런 하나님이 어딨냐고. 말도 안 된다고 이거. 강의를 하면서 이제 그런 이제 그 자기가 그 체험했던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구원이라는 것은 이 전적으로 타락되어서, 이 자유의지라고 그러죠. 자유의지. 우리가 자유의지를 갖고 있다고 그러죠. 이 자유의지가 지금 이것이 적용되는 것은 죄에 관해서 이 자유의지가 발동해서 그걸 선택하고 안 하고 그러지, 죄 바깥에는 의를, 여기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은 일생의 죄 가운데 매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거나 의를 선택할 수 없어요. 인간이 전적 타락한 이 상황에서 선택할 것은 죄만 선택할 의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자기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율법이라는 건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나는 믿음을 가질 수도 없는 만물보다 부패한 마음이고 하나님을 절대로 선택할 수 없구나. 그걸 율법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것을 교회 다니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 의해서 깨닫지 못하면 기독교가 시작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어떻게 되냐? 교리적으로 자기가 십자가를 알고 있다 이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렇게 한 걸 다 알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적용되는 사람은, 이것이 내가 적용시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의의를 심어서, 이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이에게 영을 부어서 살아있는 혼이 되게 했어요. 창세기 2장 7절. 근데 죄를 범해가지고 쫓겨났어요, 열로요.
이 의가 거하는 에덴 동산, 하나님 나라에 아무도 못 들어가요. 근데 예수님이 이 율법 아래 여자에게서 나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으시고 여기에서 죄를 이기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지금 예수님이 승천한 거는 이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거 엄청난 겁니다, 지금. 인간은 아무도 못 들어가요, 여기요. 시편 24편. (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심이요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여 마음이 청결한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뉘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뉘시뇨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이 에덴 동산이 하나님 나라를 형상하고 있어요. 실제는 안 하지만 모형과 비유로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의 상태, 죄가 없는 상태는 여기 거할 수 있었어요. 근데 죄로 말미암아 타락이 되어서 여기서 쫓겨나가지고 여기는 그룹 들고 화영검으로 이렇게 지키고 있어요. 인간은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죄인은. 근데 때가 차서 여자에게서 율법 아래에서 나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의를 완성을 시켰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 타락이 한 사람도 여기 못 들어가는데 인간으로 여기를 지키고 있는 이 천사들 보니까 문 열어라 이거요, 지금. 그리고 왕이 지금 들어간다 이거요. 깜짝 놀란 거예요. 이 부활하시고 천사들에 의해서 승천해서 이 왕으로 의가 거하는 생활과 새 땅에 왕이 지금 들어가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머리가 되어 우리에게 의를 심으러 오신 로마서 4장. 여러분 성경을 잘 하셔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지적으로 교리적으로도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구원이 되고 우리가 이렇게 되는구나. 이걸 먼저 이론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정확한 비유는 아니면 운전할 때 이론을 배우잖아요. 운전 이렇게 한다. 그리고 가가지고 실기하잖아요. 그래야 면허를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먼저 성경에 대한 지식이 이게 제대로 이게 강론이 안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이 뭔지 모르고 엉뚱한 지식을 쫓아가가지고 이 유대인들이 잘못된 지식을 갖고 신앙생활하다 한 사람도 행위로 말미암는 의로 그들이 구원을 이루려고 했는데 그거는 불가능한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못 이뤄서 다 버림당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이 제대로 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로마서 4장 25절이었죠? 로마서 4장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났습니다. 이게 칭이라는 단어, 디카이오스라는 단어가 의롭다 하심. 이게 한문으로 칭이에요. 헬라어로는 디카이오스입니다.
그가 부활한 것은 우리를 칭의하기 위하여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승천을 했어요. 최초로 인간으로 이 그룹들과 화염검으로 둘러쳐져 있는 쫓겨난 이 사람이 영원히 못 들어가는데 구원받은 새 인류의 새 사람의 머리가 되신 예수께서 왕으로 지금 들어가 버렸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 문을 열어놓은 거를 그의 몸이 되어서 칭의가 될 사람들을 위해서 여기에 가가지고 그 의를 성령으로 심으려고 오순절에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칭의를 위해서 살아나신 거예요. 왜 살아나셨나? 문 열어놓고 갔다가 다시 와서 열린 문을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예수의 부활과 승천과 강림,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그가 살아나신 거예요. 시편 24편을 거기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편 24편 1절부터 10절까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심이요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여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5절에 3절에 여호와의 산에 누가 오르냐 이게 하나님 나라에 누가 들어가냐 이거요. 거룩한 곳 의가 가는 곳에 누가 서 있냐. 여기는 믿음으로 서 있는 데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곳의 은혜 가운데 절대 설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 5절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었다. 이게 칭의예요.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지금 얻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난 의가 그에게 지금 심겨진 거예요. 이게 적용이 된 겁니다. 이게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기본적인 상태가 된 겁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이게 하나님께 이제 돌아서서 정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국하며 헤매이듯이 나에게는 의가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주님을 갈망해도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나는 절대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는 무지한 자입니다. 생명에 이르게는 회개가 율법을 통해서 전적 타락이 어떤 상황인가를 그 사람한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찾는 거예요, 이제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의가 되기 위해서 이 새롭고 산 길, 십자가로 열어놓으신 이 새롭고 산 길, 왕이 문드라 머리를 들라해서 들어가 버렸다. 의가 되기 위해서 승천해서 다시 성령으로 와서 그 의를 우리한테 심어서 그 의를 힘입어서 우리가 이 길로 들어가는데, 야, 천사들이 이거 볼 때 이게 막 기가 막히다 이게요. 이거는 천사들도 살펴보는데 이게 정말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과 이 에베소 3장의 내용이 그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히브리 베드로 야고보 베드로전서 1장 8절부터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부터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성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심은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에게 고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요. 천사들이 볼 때도 기이한 일이라 이게요. 이야, 이게 아이오니우스 세세토록 계시록 22장에 세세무궁토록 왕으로 탄다고 그러죠. 구원받은 사람은. 생각해 보세요. 지금 5년도 못하는 대통령들하고 별짓 다 합니다. 서로가. 그거 해봐야 5년 대통령에서 대통령 얼마나 머리 빠지겠어요. 좋다고 하는 사람 답니까? 반은 싫다고 해 거의요. 해봐야 6대4에 6명 좋아하고 선거하면 51대 49예요. 그러다가 또 한국 대통령 전부 다 또 감옥 가네. 그거 못해가지고 지금 뉴스 켜보세요. 얼마나 스트레스 받나. 5년에 5년, 권불 10년, 권력 10년 못 갑니다. 한모심으로. 근데 이 구원이라는 거는 아이오니우스, 아이온. 새가, 그 말을 어떻게 그 토마스 보스턴 목사님이 그렇게 표현했나. 티끌 하나를 새가 옮겨놓고, 1000년 있다 또 와서 하나 옮겨놓고, 그러려면 그 태산을 이루려면 몇 천억만 년이 걸려야 되겠어요. 이 세상에는 산을 다 옮기려면 말도 안 나오네. 그거 해야 되겠어요. 그거 다 해도 영원의 시작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구원은 영원한 생명이 그 사람한테 온 거예요. 만약 그 사람이 그게 이루어졌다 그러면 세상에 그 사람이 눈이 돌아가겠어요? 그건 자기가 구원이 안 이루어졌다는 것을 자기의 삶으로 말하고 있는 건데, 머리는 구원받았다고 마귀가 미혹한 신학에 의해서 제압당해서 기회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가면 구원받겠지. 이건 기회가 없을 수도 있어요. 나는 100% 지옥행이구나. 절망에 빠지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간절한 심령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회개가 작동되지. 이 생명에 이르게 하는 회개가 작동되면 어느 때인가 하나님의 택하심이 그한테 오게 돼 있어요. 성경의 구원 방법이 그래요. 오늘 본문 에베소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이 유혹이라는 것이 속이는 것으로, 기만하는 것으로 충만한 그것의 욕심을 따라. 이 마귀라는 겁니다. 유혹이라는 게. 마귀의 유혹을 따라 이 욕심이 컨트롤 된다는 거예요.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어디 있다가 빠져나와서 세상에서 하고 싶은 그런 것들, 그게 전부 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이라 이거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그에게 믿음으로 난 의가 심겨지면 그런 몸에서 빠져나오는데, 세상의 어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이 아니라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기도하고 싶고 하나님 알고 싶고 예배 드리고 싶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하고 교제하고 싶어서 이렇게 빠져나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계속 입으라 이거예요. 첫 번째 이제 적용이 뭐냐? 그런 사람들의 삶의 적용이 뭐냐? 25절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지 말고 이제 적극적으로 자기의 삶에 거짓을 버리고 진리를 말하려고 몸부림치라 이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같은 경우 원래 야고보서 성경에서 빼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이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저건 복음도 아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야고보는 그 사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인데 야고보가 예루살렘 감독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야고보서를 썼는데 하나님을 믿는 이 교리를 확실히 아는 사람은 반드시 적용되게 돼 있다 이게 행함으로 연결되게 돼 있다 이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고 진짜 지식이라 이거예요.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읽고 마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거기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확실히 성경을 교리적으로 성경을 알게 되면 반드시 적용하게 돼, 자기 삶 가운데 적용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가 아는 것은 귀신도 안다는 거예요.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아는 믿음이 아니라 이겁니다. 여러분이 영원하신 하나님, 아이오니오스 조의 영생, 그리고 우리의 이 전적 타락, 죄, 영원이라는 것을 안다 그러면 눈 감았다 떠는 찰나, 인생은 그와 같은 것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은 세상에 매지 않아요. 거지로 살든 전혀 매이지 않습니다. 여기에 영생이 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영화로운 몸을 입고 예수께서 열어놓으신 문들아 머리를 들라 왕이 들어가신다. 이날이 손꼽아 기다려져서 끝이 없는 이 충만한 데서 나오는 그 은혜가 이 영광이 그 몸에게 그대로 흐르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충만한 이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고 정말 이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망을 이긴 자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저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에게 의가 되어 심겨져서 주님의 영광에 이르는 구원의 완성이 되는 그날 영원한 몸의 부활을 소망하며 지상 순례자의 길을 주님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믿음을 주시고 행함으로 이것이 사라질 수 있도록 하루하루를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우리도 힘을 다하여 수고하게 하시고 우리에게서 소원을 두시고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